아니 이것을 fx 이퀄 자 2분의 1x 플러스 4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1차 함수라고 모른다는 말은 없을 겁니다. 이게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학부형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자 f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제가 만약에 이 값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딱 주는 순간 벌써 학부형들은 일일이 이 말이에요. 요 가로 속에 들어있는 이 x값은 오른쪽은 무슨 말하면 요 가로 속에 들어있는 x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그 다음에 그 값에다가 3을 더해서 요것을 이 x에 해당되는 함수값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대응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로 속에 들어있는 이 값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자 대입해서 분자를 계산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교육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것이 풀이를 보잖아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 너무나 잘못되는 학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차 함수인데 자, 요 1차 함수를 1차 함수에 대해서 왜 1차 함수에서 이와 같은 언어는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주고 이와 같은 식을 주고서 어떤 얘기를 해봐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1차 함수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풀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아담에게 동물을 지나가게 하면서 동물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을 지은다는 말은 그 아담이 창의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정 무에서 유에서 유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자 없는 거에서 유에서 무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 바라가 바로 이것이에요. 없음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9장에서는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짧게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부형들이 깨우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어떻게?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답습시키니까 어렵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저는 11월 17일 날 39년 동안에 제가 강사로서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신학 교수를 하면서 저는 실은 부목사로 있습니다. 총신중학교요, 대학에.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을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CTS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보자고요. 아마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와 같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학 프로그램 세미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유에서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요가 다른 새로운 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쓴다면 니폼이 있으면 니폼 1이라고 한다면 니폼 2 이렇게 쓰겠어요. 계속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니폼 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바꾸면 니폼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결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발걸음보다는 내가 뒤됐을 때 나의 모습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자리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도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에 탁 끼어서 넣을 때 넣어지는 것까지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유를 새로운 유로 하는 것이 뭐라냐면 바라가 있고 이게 아사, 야차르 전부 다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바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자, 새롭게 유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폼이라고 하는 형태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거, 빌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창조성을 우리가 발휘해보자.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 통로 삼아서 답으로 가지 말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봐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막연하게 대입해서 분자고 분자 두 개를 뺀 다음에 2로 나누자, 이렇게 산술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 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뭐를 배웠냐면 이것을 배웠어요. 자, x값이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변한 거 두 개의 차의 비율을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무조건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보기만 했어요. 원래는 프린트를 다 드렸어야 되는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이 형태에 대해서 그 다음 요 식의 구조를 이쪽으로 옮겨야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이 가로수에 들어있는 것을 이때 밀어내봐요. 아래로. 이 가로수에 들어있는 것을 밀어내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보자고요. 그러면 결과는 2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왜? a제곱 없어지고 2a 없으니까 2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배웠냐면 학생들에게 b에서 a를 빼고 그거의 함수값에서 또 a에 대한 함수값에서 두 개를 뺐을 때 우리는 요의 분수의 값을 뭐라고 하자?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할 거예요. 문제를 10개만 풀어도 될 것을 20개 풀어가면서 다 풀으면 엄마가 피자 사줄게. 이런 식 공부는 절대 금물인 거예요. 왜? 이것은 눈먼 열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식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먼 열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식을, 아니 원래는 이 식인데 출제자가 계산을 해버리고 이 형태를 이렇게만 줬다니까. 자식, 절대로 모든 것을 정확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6이라고 하는 것을 2 더하기 4, 2 곱하기 3, 2분의 12, 루트 36 전부 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논리적 동치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폼이 달라요. 이와 같이 논리적 동치를 가지고 쭉 정답까지 내가 출발했으면 끝까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출발했죠? 믿음의 결국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출발한 발걸음을 똑같이 믿음의 여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ing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44절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22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로마서 14장. 근데 지금 이게 분명히 수학 시간인데, 자, 로마서 14장 22절 찾았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 믿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 지키고 있으라고 했죠. 잠깐만요. 그래야만, 그 말이 왜 중요해요? 그랬을 때만 우리는 여기 보자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어린 양 아래에 내가 끝까지 이렇게 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아래에 놓였을 때 이렇게 어렵다고 여기에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끝까지 이 아래에 놓여있는 내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만 끝까지 어렵다면 여기니까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지. 로마서 14장 22절에요. 믿음을 확신하는 것은 결국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 어린 양 아래에 놓여있을 때만 나는 언제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다, 그 말이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럴 때만. 자, 그렇다면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창조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창조성 때문에 우리가 문화와 모든 걸 과학을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도 지금의 발걸음보다는 또 다른 발걸음으로 계속 내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창조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걸 디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이렇게 디폼이 되는 순간 전혀 출제자의 의도가 다르면 그거에 도달하는 것은 뭐요? 오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형태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뭐요? 죽은 자에게 쭉 ing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D자를 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자, 리폼. 원래 이 형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야. 너무나 어려운가요? 그래서 폰티펙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다리를 놓는 자 그 말이에요. 다리를 놓는 자. 디폼에서 니폼으로 다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일한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자, 이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이다고? 자,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 다리를 건너지 않을 자야. 그 다리가 어떤 것인지 보이지 않는 다리라고. 그 다리는 보이는 자만이 건너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보이는 자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라고. 건너갈 때 바로 뭐요? 여기가 TRANS,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완성이라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리를 믿고 이 자리에 이미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삶의 여정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성이 가져에서는 이 니폼에 대해서 또 다른 니폼 1, 니폼 2, 니폼을 계속해서 새롭게 니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란 말을 그렇게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자리, 완성이라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더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씀을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배워왔냔 말이지. 여러분들이 진정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성경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지. 그냥 읽고서 그냥 언어다? 아니고 이 수학은 뭐냐면,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9편을 딱 보면 알아요. 시편 19편은 1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14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6세기 갈릴레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갈릴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책과 그 다음에 자, 성경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줬대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비언어적 계시, 언어적 계시인데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을 두 권을 줬다. 그런데 지금부터 16세기 500년 전에 갈릴레오 천문학자, 수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이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내는 언어는 반드시 수학이라는 언어를 배워야만 그 자연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득 거다가 기록해 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언어가 뭐라고요? 바로 수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지금 암기 체제가 아니라 언어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어와 구조적으로 접근했을 때만 수학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철저하게 여러분 수학을 해야지 산수를 넣으면 안 됩니다. 산수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계산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늘 해왔던 답습하는 형태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산수야. 근데 그것도 지금 잘못 말한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망쳤냐? 학원과 부모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거기에도 마찬가지 정년이지만 거기도 어떤 룰이 규칙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기억이라는 것을 동원시켜서 풀고 풀어야만 답을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기억을 동원하지 말자. 아니 6월달 8월달 은행나물은 푸르고 푸르다만 녹색이단 말이죠. 근데 요거에 대한 은행나무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출제자는 매달 11월 달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녹색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풀었는데 출제는 뭐가 된다? 노란색 은행나무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반응은 뭐죠? 더럽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왔다. 많이 해봤고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교회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스펙들이 높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을 제도권에 뺏기냐고요. 내가 39년 동안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나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대반이라고. 학원에 거의 수학을 전공해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잘난 척은 5만까지 잘하지 대한민국을 전부 다 수학을 자기들이 책임지냐. 아니라니까요. 근데 부모들은 뭐요? 내가 이런 말을 차마 못하겠지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대형학원들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출제되는 학교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올리면 그 학기가 잘한다고 소문 듣고 전부 다 우르르 간단 말이지. 이게 실태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래. 어떤 비리가 있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그 학원이 대형 학원에서는 거기에 전문하는 선생님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어떤 기회가 되면요, 방송국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 우리나라 대안학교 교육을 어떻게 속된 말로 엎어야 되는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답습될 것이다. 제가 온 목적도 그겁니다. 여러분들 속독을 해서 출제자와 책사와 책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그것까지는 좋아요. 왜? 수학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수학은 어떻게 시지 언어라는 것을 오늘 보여줄 거예요. 수학은 딱 두 가지예요. 언어, 임에서 구조다. 오늘 제가 먼저 제시한 것은 구조인 거예요. 얘는 원래 이 구조인 거예요. 다시, 얘는 원래 이 구조였다고요. 근데 다 빼버리고 이를 먼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원래 구조로 전환시켜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와 요 차이에 대해서 요거의 함수값, 요 함수값이 차는, 우리는 그랬을 때 요거의 분수값을 뭐라고 읽어주냐면 요 x의 개수 요 값을 여기다가 써라, 이런 예 언어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직선의 기울기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조건 계산하는 말이 아니라 얘는 원래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뭐를 얘기해? 요 x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여기다가 쓰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언어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지금 임 목사님이 뭐 몇백만 원, 여러분 저는 만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수학 경시들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 사촌동생도 법대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부장판사, 부장검사하다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속된 말로 걔들은 나 공부는 보고 공부했던 애들인데 왜 나를 그냥 수학을 가겠는가를 나중에서 알게 됐다니까. 15년 전에. 아니, 수학이라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지금 저밖에 없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10편 19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상급이라 한다면 원래 목표로 에베소 6장 4절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 양육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곁에 서서 되풀이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계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금만 더 끝낼 겁니다. 이제 수학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출발합시다 큐 했잖아요. 저를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 개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바꿔주기 위한 제 그 통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널리 사용해 주셔서 제가 오로지 그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남에서 그렇게 유명한 강사를 만들더니 15년 동안 저는 어떤 훈련을 받은지 압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강사의 수학 선생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수가 된 거예요. 15년 전에 내가 상상을 할 수도 없던 일이 15년 후에 이렇게 변해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남보다도 더 넓은 아파트, 남보다도 더 크고 어마어마한 차가 부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목표점에 도달한 것처럼 목이다가 뻣뻣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2장 15절 생명이라는 삶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말을 먼저 던진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면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말이 그 말이라고. 지극히 작은 작은 것이 내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존재가 됐지? 그러면 상대방도 존재로 봐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관점이라는 거지. 자, 두 번째요. 수학은 뭐라고요? 수학은 언어다. 자, 보자고요. 오늘 요것만 그리고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지만 저한테 빨리 좀 미리 사인 좀 받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본 데가 어디냐면 미국 GBC라고 하와이의 GBS 방송국이고요. GBC 방송국에서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저한테 인터뷰를 들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뭐 다 기독교 방송 다 출연했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국 GBS 방송국에서 누가 아냐고 저를 왜 아냐고요. 그것도 9시 반에 저를 어떻게 인터뷰할 줄 아냐고요. 이거는 하나님만 계획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 앞을 보려고 하다가 선명하지 않으면 뒤돌아봐요.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끝까지 도우신 엘리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는지를 내가 확인해보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발걸음을 그거를 끝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다. 혹여 앞이 안 보이면 꼭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래서 이 언어하고 이 수학인데요. 반드시 여기는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어휘. 보케러블리라고 하는 어휘라고 하는데 어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집합이라고 한다면 집합의 그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모르고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바로 용어의 어휘에 해당되는 것이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 이 5가지는 학생들 하여금 출제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소통의 매개체계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는 이것을 언어를 하지 않고 뭐요? 기억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가져오니까 기억은 정답까지 가다가 보면 희미해져. 뭐지? 그럼 오답을 쓰는 것이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자는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뭘로? 용어, 기호, 식표, 그래프라는 이 일정한 범위, 어떤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문법. 그러면 우리는 수학에서는 뭐요? 반드시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관계.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이 식이 주어지면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의 모든 식은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어에서 이거를 회화라고 한다면 이것을 뭐라 하냐면 식의 전개를 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언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수학은 2가지 얘기했습니다. 수학은 뭐이다? 수학은 구조다. 수학은 언어다. 이것이 정립되면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 너무 쉽습니다. 제가 고3 이과만 주력해서 39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날고 날르지. 수학은 구조이며 수학은 언어다. 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출제자가 어떤 정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언어대로 끝까지 동일하게 논리 통치를 가지고 정답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정확하게 용어, 기호, 식표, 그래프라고 하는 이것을 소통의 매개체란 말이에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출제자가 뭐를 요구하는지, 아까 제가 구조를 원래 구조로 변경하니까 그것을 읽어내는 언어가 있잖아요. 2분의 1을 여기다 쓰라, 그런 메시지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수학을 아무리 지금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는 전부 다 수학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에 있어서 빨간 펜을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그 빨간 펜 버리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예, 이게 수학의 세계예요. 수학의 세계의 입구가 뭐냐면, 입구가 이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등식. 도대체 양쪽 두 식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여기다가 어떤 특별한 값을 거다가 입력시켰을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하느냐,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은 수학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에 도착해요? 함수에 도착하는 거예요. 함수에. 자, 그래서 수업이 여러분하고 2년 돼서 한다고 한다면 수학은 뭐이다? 구조다. 수학은 언어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적인 교육의 출발이 아니라 에베소 6장 4절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거룩한 자를 아는 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략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략을 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뭐를 담겨주시는지 길어내서 그거를 말씀으로 다듬어 주었을 때만 그게 진정한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정확하게 이 교육의 체계를 아시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에듀케이션, 에듀세레,
에듀카레,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모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 모략이 깊은 우물 같아서 그것을 기르낸데, 이게 잠언 2장 20장 5절에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말씀으로 다듬어 줘야 된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예배인 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창조주와 창조주, 피조물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창조주, 나는 피조물.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똑바로 서는 것이 예배인 거요. 그래서 내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요.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빛의 열매처럼, 자녀처럼 자녀답게 사는 것이 기뻐하신대요. 스바냐 3장 10절을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 그 자녀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신대. 부모나 자식과의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아갔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은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만 모든 자료가 다 돼 있고, 부모님들은 2개월이면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안 배우실래요? 중학교 부모님들은 2개월이면 중학교 수학을 완벽히 끝낼 수 있다고.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 끝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야만 2, 3학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도형 파트도 여러분 유클리드 기하학과 데카르트 해석 기하학이라고 해서 하나만 설명해버리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형 파트가. 그러면 왜 어렵냐? 도형을 모르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도형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요.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렇잖아. 도형의 방정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좌표평면 위에 도형을 올려놓기만 하면 갑자기 기하학이 뭐요? 방정식이 대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형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형을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하고 그것을 Z라는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뭐를 정확히 알면 도형과 도형의 방식은 완전히 해석이 틀린 거예요. 삼각비하고 삼각함수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만 되지, 그것을 모르면 전부 다 암기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는 의미가 없다. 가능하다고요?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고 믿으면 고3까지 자녀들이 힘든 작업을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아까 그랬죠?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고, 그것들이 지금 학원에서 전부 다, 아까 그랬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의미 없다. 수학이란 구조이고 언어이다. 오늘 강의 마쳤습니다.